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역마다 심령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3절 예,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참 그냥 보일 때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믿음이 있는 것, 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고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놀래갖고 물어보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당장 마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한 것 같은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저 산이 옮겨져라 하는 그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주님과 그 제자들과 다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영으로 받지 않고 그 사단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주님한테 어떠한 것으로 또 이렇게 대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자기들이 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누룩을 전하고 있는 그 멸망의 자식들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되시는 그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자기들이 최고 높은데 너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25절. 그래, 이제 요한인데 이건 침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그 물 세례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거 다 알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를 당하죠. 목이 잘라서 이제 죽었단 말이죠. 하늘에서냐 사람에서냐. 그러자 그들이 의논을 해요. 아주 굉장히 주님의 아주 정말 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니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냐. 하늘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러면 어째서 그를 안 믿었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한테서 왔다고 하자니 그 세례 요한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대중들이,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렇죠. 마지막 구약의 그 구약의 예언자로 엘리야나 모세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2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한테 말하지 않겠다. 예, 여러분. 대꾸할 가치가 없죠. 주님이. 왜?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망의 자식들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완전 틀린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변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변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예, 전해야 될 말씀 주시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지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예, 오늘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뭐 얼마든지 왜 말씀 못 하시겠어요. 다 안 하셨거든요. 들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해야 될 일만 하신 거죠. 가셔야 될 길만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저도 보는 성경에는 이제 제목이 써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장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유예요. 또 비유는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몰라도 될 사람한테는요, 막아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게. 이게 비유의 큰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맏아들한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한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이제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그 큰아들과 탕자의 비유하고 달라요. 그거는 이제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말이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의복을, 거룩한 주의 의의 옷을 입히죠. 여기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들으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은 항상 주님과 연결, 포도원은 주의 집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얻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당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넌 가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일한다는 건 그 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큰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맨 처음엔 싫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니지 해야지. 그리고 뉘우치고 일을 했대요. 결과로.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은 네 아버지 갈게요. 근데 안 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했겠죠. 그러면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요. 안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리, 창녀, 지옥의 불쏘시개. 상대조차를 안 합니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죄인으로. 세리도 죄인이고 창녀도 죄인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은 다 죄져가고 그런 거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이게 너무 기분 나쁜 소리죠. 요한이 너에게 와서, 요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옳은 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하라 독사이 자식들아 막 그랬잖아요.
막 군인들한테 됐고 일반인들한테 됐고 막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막 와서 세례받고들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뭐 안드레 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그들이 옳은 길을 보여줬는데도 니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것도 너희는 믿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어. 그때도 죄인이라 물세례 받으면서 그냥 늘 회개하고 그랬는데,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얘 첫째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그러니까 지금 그러죠.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순서로 하면요, 이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간다고 그러고 안 가요.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다 한다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그 마다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야.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합류했다잖아요. 했다잖아요, 일을.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렸냐? 그랬더니 뭐 요거는요 아주 빠끔하죠. 대답을 좀 잘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세리와 창녀야.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요한이 와서 옳은 일을 줬지만 믿지 않았잖아. 그러나 세리와 창녀 믿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안 믿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까지 끝내라고 그랬어요. 끝내. 나중에라도 뭐 뉘우치냐. 끝내 뉘우치지 않고 세례 요한 누구지? 가룟 유다 같이요. 그를 믿지 않았다요.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몸으로 정말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한 이유가 저희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정죄 안 하시고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근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고 회당에서 가르치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해. 못 들어가. 하늘나라 니네 상관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요. 말씀이. 그런데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그럼 어떡하면 좋아. 내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비켜간 거야. 이걸 안 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죽여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오히려 세리와 창녀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은혜가 저도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진심으로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주님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까? 포도원이 이제 주님하고 연합된 거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으로 레마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들과 변론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든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나든 늘 우리가 같은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깨닫고 율법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나 내가 죄인이네. 내가 다 죄를 졌네. 죄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머 이렇게 됐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게 하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았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요 말씀이 세리와 창녀로 네가 있었냐? 꼭 무슨 몸을 팔았거나 남의 돈을 착취한 그 세리 실제로 맞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자리랑 똑같은 자리에 그런 죄인 저도 맞습니다. 주님 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네가 안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와서 나에게 오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들어간다 하는 이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복된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 앞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기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